2026년 6월 3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토록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나은 능력으로, 장년이 되어서는 더 안정적인 재정과 자녀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의 결론은 나의 삶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음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내 손에 쥔 능력이 조금만 부족해 보여도 크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심지어 신앙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해 눈에 보이는 표적과 확실한 성공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유능함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즉, 세상에서 말하는 유능함이나 지혜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단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며 헬라인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로만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나요?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죄인과 노예들이 달리는 끔찍한 조롱이며 더 나아가 완전한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무기력한 메시아는 수치스러운 걸림돌이었고 이성과 지혜를 따지던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로 인한 구원은 정신 나간 미련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로 돈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마치 아메리카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성공의 도시이자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에라스도나 가이오 같은 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던 버릇, 즉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배경이 좋은가를 자랑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모든 자랑이 무너져야 함에도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다시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며 파벌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며 성공 신화에 취해 있는 그들의 뼈아픈 과거, 부름받았을 때에 너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절대 다수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 내세울 것 없는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차이난 사람들 대신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는 이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7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스펙이나 유능함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학벌도, 내 통장의 잔고도, 내 자녀의 성공도 결코 구원의 조건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인 십자가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가진 알량한 지혜와 자랑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까요?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전부 무너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의로움, 유일한 거룩함,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내가 이룬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남들과 비교해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통장의 잔고로, 직장에서의 위치로, 자녀의 성공을 통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유능함을 증명하라고 압박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내 손에 쥔 능력이 남들보다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손에 쥔 것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쥐고 있다고 해서 떵떵거리면서 교만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 손에 세상의 자랑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손도 다른 사람의 손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바닥을 쫙 펴고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한 손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손을 잡아줍시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헛된 자랑과 유능함을 쫓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들의 시선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피곤한 삶과 어리석은 교만을 십자가 위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꽉 움켜쥐려던 우리의 손을 펴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따라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